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은 이 다윗의 지은시인데요. 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차마 이 다윗이요, 자기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권을 뺏겠다고 하니까 그냥 물러나요. 쫓겨나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를 많이 했습니다. 장인 사울을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도망을 갔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지금 압살롬만 그러냐 이게요. 그렇게 충성했던 신하들, 그들도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참 사람들이 간사하죠. 그까진 신의를 지킨다 어렵습니다. 늘 권력 편에 쓰잖아요. 어느 권력이 좀 세다 하면 그쪽에 다 달라붙는단 말이죠. 지금 이 압살롬이요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선동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 선동하면 잘 넘어갑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거 분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얼마나 백성의 마음을 뺏었는지. 지난날은 다윗 왕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그런 신하의 마음을 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압살롬 편에 지금 그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압살롬 편에 섰어요.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요 아주 풍전등화에 놓여 있어요. 자기 생명이. 다윗은 성경을 통해 보면요 그의 믿음은요 대단했어요.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무엇다? 구원이다. 힘이다. 나를 돕는 자라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라는, 나의 요새가 된다라는, 나의 구원의 뿔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윗은요 어쩌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요 그는 누구를 붙잡았느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 압살롬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가 함께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향하느냐 이게.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누구를 붙잡느냐 이게.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취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따라서 환난 중에 누구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1절 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 많다고 호소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대적이 많으면요, 이 다윗이 자기에게 대적이 많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방관하시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돕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저주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따라서 주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돕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시편 3편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따르세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대적자들은요,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라서 나의 방패시다. 아멘. 나의 영광이시오 그랬어요. 심지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거꾸로 치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따라서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누가 응답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죄값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죄 문제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냥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와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한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인내하면 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따라서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그냥 나오냐? 풀무불에 들어가고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난 후에 그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다 고난은 어렵습니다. 참기 힘들어요. 죄 문제로 와진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인내하는 게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따라서 참고 뭐하라?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욥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욥 보세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따라서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뭐하지 아니했다?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는 거냐? 대부분 뭐로 범죄하는 거예요? 다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따라서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고. 뭐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뭐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말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건 대부분이 뭐예요? 상대방이 뭐예요? 말인 거예요, 말. 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다 말이에요, 말. 근데 누구의 마음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참고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응답받기 위해 누구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시편 3편 4절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누구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따라서 붙드시리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돼. 하나님이 붙드시면 돼. 근데 이 다윗은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누구께 부르짖었냐 이게. 누구께 기도했느냐 이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누구께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이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누구께 기도해요? 따라서 살아계신 누구께?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나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거.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거. 심지어는 시편 3편 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했다? 붙드셨다.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붙드시니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다른 염려가 많이 있더라도 누워 자고 깨는 것을 감사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따르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만인이 자기를 진친다 할지라도, 대적이 천만인이 된다 할지라도 누가 붙드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자네가 캄캄한 밤길을 갑니다.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공동묘지를 이렇게 넘어갔다가 넘어와야 돼요. 중학교를 갔다 오려면. 아침에 친구들하고 이제 공동묘지를 넘어가요. 그런데 청소가 걸렸다 이게요. 그럼 청소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다 갔어요. 그 청소하고 늦게 집을 가려면 이 공동묘지를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요, 이 공동묘지를 혼자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바람 쏘러 휙 불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쭉 빗어요. 그냥 절뚝대면서도 그냥 막 뛰어내려와. 근데 친구라도 한 두세 명만 같이 넘어가면요, 공동묘지를 아무리 넘어가도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혼자가 넘어가면요,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은요, 친구들하고요, 심지어는 이 공동묘지를 넘어오다가 그 산수에서요, 도시락을 까먹고요, 심지어 잠을 자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있어. 두세 명이 있어. 무덤에서 잠을 자는데도요, 무서움이 없어. 만약에 무덤에서요, 혼자 만약에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울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따라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하지 아니하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드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하나님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지요.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분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아멘. 10번째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를 내가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원수의 숫자가 내 쪽보다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가 많은 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수록 바짝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자식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을 뛰쳐나가지만 자기 자식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고 매달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원수가 대적할 때에도 자기의 힘으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뺨을 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 당할 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했어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이렇게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못된 놈들아 하면서 그들을 보라 했을 텐데 끝까지 묵묵히 참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악착같이 대적합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심지어 그들은요 버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택시도 다니지 않아요. 전화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91년도에 93년도네요. 93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상점에 나가서 뭔가 좀 살려고 상점을 나갔는데 세상에요 다 문이 닫혔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요 뭔가 물건을 좀 사가지고서는 이제 한국에 오려고 생각하고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요 세상에 안식일이 되니까는요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상점 문을 연 곳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93년도에 갔을 때 그렇더라고요.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겠다?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윗은요, 다윗의 그 특징이 뭐냐? 힘들면 힘들수록 멀리 주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요, 점점점 주께 가까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시편 3편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구원이 군인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치가였습니다. 구원이 정치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했는데도 그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했느냐?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상한 건 상한 거로, 대인 건 대인 것으로. 보복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을 빌 수 있냐 이게.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원수를 향해서 여러분 축복을 빌 수 있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요. 악을 선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이게. 악을 따라서 선으로. 뭐로요? 선으로.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게. 대적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게. 이게 가능합니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참 성도가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스데반 보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담당시키지 말고 누구에게 담당시켜달라? 내게 담당시켜달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목회를 38년을 하면서 느끼는 게가 마지막 남는 것은 뭐겠는가? 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날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영적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 능력 있는 목사들이 많았어요. 마지막 목회를 보면요, 그들의 목회가 아름다운 목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뭐라?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다 소용없다 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제일이다, 소망이 제일이다. 예수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도 있어야 돼. 소망도 있어야 돼. 사랑도 있어야 돼.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제일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게 따봉 그랬죠. 따봉이 이게 제일이래잖아요.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심지어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가져야 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수님이 제일 계명이 뭐냐? 우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보세요.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대적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8절 보세요. 시편 3편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참 성도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로 받으면 말로 주려고 하죠.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참 부럽지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